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름을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들리게 된 거예요. 더욱이 이것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마 이스보셋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더욱이 이 사울 가문의 가장 실권력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일이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역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스보셋은 실권이 없는 자입니다. 실권이 없는 자니까 이제 다윗에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그 전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여기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레갑과 바나가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이 일을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국에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사람들은 레갑과 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가 대통합을 이루는 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오게 된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3장인 말씀 봐도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장로들이 이제 다윗과 합해야 된다, 다윗과 합해야 된다 이렇게 아브넬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갈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여러 번 이제 다윗과 합하자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평화의 사절로 간다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11지파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왕국에 흡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원했는데 누구만 남아있죠? 좀 이스보셋, 그것이 왕의 자리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나가 그 틈을 이용한 거죠. 더욱이 다른 지파가 아닌 자기 지파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레갑과 바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노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대노하지요? 자기가 옛날 7년 전에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전쟁통에서 고통당하길래 내가 그의 마지막 생명을 죽이고 내가 이 두고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 사망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이 레갑과 바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 의미와 함께 그 좋은 소식으로 네가 생각한 그 좋은 소식으로 네 목을 베게 했다. 그래서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레갑과 바나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다윗은 왜 레갑과 바나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다윗은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 속에 사는 사람은 다윗이요, 봐주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행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오늘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사울왕과 약속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4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길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와 나하고 맹약하자. 우리 자손을 죽이지 않기로 맹약하자.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이 요나단에게도 같은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이 가문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했었을 때 다윗도요, 그것을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 누가 뭐라고 얘기함으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말한 것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이. 그러니 오늘 레갑과 바나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런 기회에 어떤 이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여기서 배워할 것이 무엇이죠? 레갑과 이 바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회를 타고 어떤 사람이 약해졌다 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고요. 힘없는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들을 함께 어깨 동무서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형제들이,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모해하고 그런 일을 우리 성도들 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규칙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에 있었을 때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쫓아오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다, 다 똑같다. 여기서 지킨 자나 우리 전쟁에서 피 흘린 사람 다 똑같다. 그러면서 그가 율례를 정하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모나지 않게 그렇게 다윗이 법을 세운 겁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레갑과 바나게 행한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자기 이권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약한 자를 세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삭빠르지 않습니까? 이 레갑과 바나가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들입니까? 이스보셋을 없애뜨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써서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위장해서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채워지면요, 교회가 크고 부흥해도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더욱이 오늘 이 일을 집행하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강건합니까?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 마음의 심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위하고 모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자들을 다윗은 가차없이 멀리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벌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요, 옆에 와서 누가 나한테 고자질하고 나에게 뭔 얘기하고 이런 그런 사람을 가장 멀리해야 돼. 그 사람 멀리해야 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 뜻을 이어 세워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해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 때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훈할 수가 있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몸이 행동하면 우리도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란이 오고요, 목회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자기에게 달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요, 자기에게 조금 잘해주는 것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만 이것이 참 이익적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누구 위주가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를 따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 있는 자가 먹을 때 살지요, 또 충만해지죠. 물론 죽어야 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에 이용의 대상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생명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하나하나 놓이는 그 발걸음에 놓인 그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유익되는 것처럼 딱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그래도 성령의 뜻 같아, 하나님 뜻 같아. 그러다가 내가 그 길에 덥석 들어들면요, 사단은요 너무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다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주게.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갖다 그 함정에 들어오게 하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펼쳐지고 좋은 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한테 물으셔야 돼. 이것이 바로 맞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일입니까? 그러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제 이스보셋만 없으면 통합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아주 냉철했고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아무리 좋은 잔치 좋은 것으로 내게 주어지고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걸은 거리가 오늘도 모가 난 길로 흠집 나는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 듣고,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를 따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낮은 자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계획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부끄럽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다윗의 삶, 그 삶을 살지언정 오늘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기도할 것은 행여나 우리가 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같고 정말로 내가 세울 수 있는 것 같고 내게 이익이 있는 것 같은 그 길에서 우리한테 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하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잘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내 부족한 지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내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의롭게 세워지는 우리 복된 대한민국 또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